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약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7월 16일 7월 셋째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상태를 아시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준비하신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믿고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따라가며 삽니다. 자신의 신념, 자신의 동기, 내 생각을 따라가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에 영향을 준 것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까지 영향을 준 게 뭐였을까요? 세상의 흐름, 사람의 말,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완성시켰고 그 감정을 완성시켰고 그걸 내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의 흑암과 저주에서 나온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 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너희가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쉽고 편하고 익숙하니까요. 근데 그 길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반드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갔어요. 내가 옳거든요. 내가 100% 맞거든요. 내 생각이. 여기서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내 생각이 맞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늘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새 절기를 지켜라.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교회를 세워라. 이거 왜 합니까? 하나님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내 틀을 바꾸라고 주신 것이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마땅히 따라가야 할 것을 따라가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단이 준 것을 따라가요. 오늘 본문에도 이것에 대해서 써 있죠. 신명기 16장 1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가 뭔가 싶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예,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공의입니다.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예요. 우리가 진짜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상황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아무리 옳아 보여도 그게 아무리 좋다 해도 그 사람들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우리 주신 강단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항상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계신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절대 공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오늘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도 안 들어갔는데 이미 들어갈 걸 계산하고 재판장도 두고 지도자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여기까지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심판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의가 아닙니다. 저스티스가 아니에요. 똑바로 심판해라 재판해라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만약에 진짜 실천하시려면요. 정의롭게 하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부터 다 없애야 돼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쫓아갑니까? 내 생각대로 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가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요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수많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고요.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요. 양의 피 바라보면 산다고요. 근데 계속 놓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공의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공의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재판관들이 지도자들이 백성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마음으로 하라고요. 그 복음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는 말을 그냥 정의롭게 하라는 말로 해석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이 공의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가라.
우리 생각엔 저 사람이 죽어야 돼요. 저 나쁜 짓 했으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맞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공의는 다르죠. 그리스도. 복음으로 보라고요. 진짜 죽을 짓 한 게 맞습니까? 그 사람은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불신자잖아요. 복음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음 안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는데요. 여러분, 공의를 가지고 사람을 보시고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세상과 사람을 보길 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그 무릎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일보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이 맞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노아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요? 그리스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딱 복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오직의 복음.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인도받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 그냥 다 용서해 주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어떻게 삶을 삽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면 끝이죠. 맞죠? 근데 내 삶은 아직도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고 적혀 있죠. 이것도 역시 재판 똑바로 하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셔서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죠? 불신자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히 안다고 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은 아는데 너희도 모르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다. 너희도 모르게 돈 문제 넘어갈 수 있다.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너희 기준으로 삼으라 그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매일 아침마다 먼저 구할 게 하나님 주시는 나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기준이 될 그 말씀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돈 문제 넘어가지 않고 다른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 똑바로 하란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복음만 따라가고 오직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라 그거예요. 이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극히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 사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할 거 아닙니까? 소통하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라는 생각을 따라가요. 사람 말을 따라갑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0% 맞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매일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나의 절대 기준될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성공한 왕이었던 다윗이 그래서 말했죠.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이게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다 깨달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고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복음을 내가 따라갈 때,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이번 한 주 또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따라갈 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어떤 응답이 올까요? 딱 첫 번째로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본문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을 것이다 라고 안 하죠. 네가 살겠고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매일 답답하고 힘든 일 오잖아요. 정말 죽고 싶잖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네가 공의를 따르면 네가 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와도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때, 오늘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나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 팔복설교에 나오는 그 부분이죠. 온유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이 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는요, 내 생각, 내 판단이 100% 맞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온유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난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야지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하셔야 돼요. 왜 오늘 내가 오늘도 힘들까요? 내가 잘못된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오늘 말씀, 복음 따라갔다면요,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니까요. 그럼 열심히 내가 말씀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길 그리고.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럼 뭐가 체험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담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딱 믿어지죠.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뭘로 바뀔까요? 형통케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걱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살 길을 걱정해야 돼요. 노예의 감옥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매일마다 하나님 복음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소통이 되니까. 아, 내가 노예로 있어야 될 시간표. 아, 내가 감옥에 있어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셨구나가 깨달아져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형통하게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게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요 말이 이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감정을 따라갔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면 절대 응답 못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맞아 보여도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씨는 언약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케 됩니다.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매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내가 지금 다른 걸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있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답답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기도가 왜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결론으로 가고 있음을 믿고 함께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아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왜 안 될까요? 바로 하나님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걸 따라가냐면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도 믿고 그것도 믿어요. 내 생각도 믿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의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믿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믿어서 문제인 겁니다. 말씀도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말씀만 믿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도. 자,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오직의 믿음이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의 믿음이면 끝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다른 걸 믿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라고 나오죠. 자, 이거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요. 예배 잘 드리는 이들이 무슨 짓을 했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기에다가 나무로 아세라 상을 깎아놨어요. 우상을 놔뒀다 그 말입니다.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복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플랜 B예요. 쉽게 말하면. 아세라 목상에게 비는 겁니다. 나 응답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 목상도 믿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정하게 보시는 우상 숭배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망했습니다. 오직이 안 돼서. 나중에 솔로몬 때요, 이게 안 돼갖고 망했어요. 유지돼갖고.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보라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오직 믿음 맞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 맞습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끝내셨다는 걸 믿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 나도 모르게 자꾸 다른 걸 또 믿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자꾸 하나님께 실망한다. 그럼 오직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 좀 했는데, 기도했는데, 전도했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뀌지? 아,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이 들으면은 그건 오직의 믿음이 아닌 거죠. 뭘 믿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주신다는 응답을 믿은 거죠. 여러분 응답을 믿지 마시고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든 안 되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가진 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분이 많으세요. 내가 이제 다락방 운동하고 전도하니 내 삶이 바꿔지겠구나. 내가 이제 축복받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내 삶이 달라지는 걸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것에서 나타나니까요.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게 내 시간표라예요. 안 되는 게 내 시간표요. 안 되는 중에 하나님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은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전부입니다. 상관이 없는 그 상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20장 3절,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진짜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복음 따라가야지, 말씀 따라가야지, 누가 모릅니까? 안 믿으니 문제죠. 하나님만,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만. 여러분, 사단은 믿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결론 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이 2번입니다. 오직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죠? 뭘까요? 하나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허용하지 마세요. 내 생각 중에 복음이 아닌 것은 사단이 준 겁니다. 그걸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의 말 듣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걸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거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빨리 없애십시오. 이것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2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적혔습니다. 주상이 뭐냐면요, 옛날 한국에 천하대장군처럼 장승이 있죠. 장승. 그런 거예요. 그런 나무를 하나 딱 세워놓고요, 거기 가서 빌면서 내 문제에 답을 구했다니까요. 그 귀신한테 빌면서. 그거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 그런 주상이 있다 그겁니다. 답을 얻는 나만의 복음 아닌 다른 도구가 있어요. 그걸 허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주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뒤에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답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얻은 게 아니라니까요. 당장 내 생각에서 딱 나오잖아요. 답이.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죽이자. 그게 답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답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내가 따라가는 것에서 답을 찾고 있다니까요. 지금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생각에서 답을 얻어요. 정말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주상이 바로 요즘 계속 나오는 사단이 세운 망대입니다. 잘못 세운 플랫폼,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전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 잘 세우고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가지고 믿음 점검하고 복음 아닌 걸 허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4장 27절에 분명히 적혀 있죠.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온다고요. 그 주상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다 아시죠? 의의 흉배, 말씀의 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복음 아닌 것을 다 쳐내기 위해서는요,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예배를 통해 내가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가 시작되는 그 예배.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매일 아침과 밤에 드려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주신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그건 하나님께 달렸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것을 따라가고 마땅한 것을, 당연한 것을 하시는 저런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고 내 믿음을 점검하며 복음 아닌 것을 다 제하여 버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발견됩니다. 오직 언약의 흐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언약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말과 다릅니다. 언약은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따라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언약 가진 자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다 들어요. 좋은 말씀 다 붙잡고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나의 언약이 나와야 돼요. 나의 언약.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언약을 떠나면 너희는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17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금. 신명기 17장 이전에 뭐라고 적혀 있죠? 성중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악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악이 뭐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우상 숭배가 아니라니까요. 그 언약을 어기고라고 나오잖아요. 언약을 어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 언약대로 살지 않는 것,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 악은 뭐냐? 내가 준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준 언약을.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요. 왜 돌로 쳐 죽입니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법, 죽이는 거. 칼로 이제 쳐도 되고. 근데 왜 돌로 쳐 죽이느냐? 일단 돌로 사람을 쳐 죽이려면요, 한 번에 안 죽어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돌을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다, 그거예요. 증인. 아까 우리 말씀 읽었죠. 최소한 3사람이 나와 증언해야 됩니다. 그 집 아이들까지 다 알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저 사람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해서 죽어야 된다라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에 있어요. 진짜 우리 주신 언약이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거나 언약을 잃어버리면 불신자보다 망해요. 복음과 말씀 따라 내 언약을 계속 발견하시고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이 뭐죠? 2개죠. 절대 언약 그리스도, 그리고 개인 언약, 내 개인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잖아요. 그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 렘넌트를 살리는 언약. 진짜 이 미국 땅에 다민족 렘넌트를 살릴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디 써있죠 그런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 모든 걸 다 주시겠대요. 누구에게요? 언약을 발견하고 그 언약을 따라가는 자에게. 사람의 말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분명히 맞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언약과 반대되는 말이라면 빨리 제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이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 다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 구체화되는, 실제화되는 그 말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내려면요, 그 중간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 따라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배. 내가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틀린 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내 생각 감정 따라가지 마시고 잠깐 멈추시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따라가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평생 응답받으며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서 받는 그 소소한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요. 내가 망대요, 내 사람 형제니 망대요, 내 학교 현장이 망대라고 하셨잖아요. 교회가 망대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망대, 진짜 사람 살리는 망대, 그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 전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셨죠. 24호흡 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나가면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믿고 있고 진짜 내가 언약 중심인지를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분별할 말씀을 주시고 따라갈 언약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언약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고 틀린 것을 따라갈 때가 많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만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